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모습입니다. 말씀 봉독은 52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잘 없어요. 근데 이제 12살 시절의 이 모습은 여기만 딱 나옵니다.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제 그 부모를 따라서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든 그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게 이제 그 부모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행 중에 또 다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있는 줄 알고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하룻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더니 거기 성전에서 이제 그 선생들과 함께 율법사들이겠죠. 서기관들일 수도 있고 대화를 하는,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걱정 반 또 염려 반 조금 이렇게 주의를 주는 형식으로 왜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 같이 왔으면 같이 내려갈지 잘 따라와야지, 이렇게 좀 꾸중을 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49절은 좀 봅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을 합니다. 요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성전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아야죠. 그 나사렛에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게 보면 내 아버지 집 할 적에 내 자 옆에 조그맣게 일되어 있어요. 이제 이 일에 이제 밑에 쪽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런 성경 읽으실 적에 이런 부분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때는 그 육신의 부모인 50절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에 돌아가서 그 부모님께 잘 순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성전에 왔을 적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천 목사님이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실 적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근데 참 난감하죠. 깝깝합니다. 이 어찌할꼬 싶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위로 겸 핑계거리가 이거죠.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다. 사실 그래요. 좀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 빼놓고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전멸입니다.
우리 뭐 제가 이제 노예 일을 맡아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래가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각 교회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씨가 말랐어요. 이 사회적으로도 애가 없잖아요. 일반 학교도 전부 그냥 뭐 애가 없어갖고 뭐 합병을 하거나 폐교를 하거나 막 이런 판이에요. 뭐 꼭 거기만 그런 거 알겠지만 경남 남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린 지 오래랍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은 다 큰 대처로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거기 이제 고향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뭐 있어야 뭘 어쩌든가 할 낀데,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지금 하나이가 귀하고 막 이렇습니다. 참 그렇죠, 그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제가 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사람의 상황, 형편, 처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딱 불렀을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압니까? 모르잖아요. 대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네 일가 친척 부모 그거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래요. 뭐 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뭐 순종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때가 75세예요. 우리 이영우 장로님보다 더 나이 들었을 적에 그때 부르십니다. 그 할배 한 사람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누구신지도 확실하게 잘 모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막 무조건 순종하고 이랍니까? 그러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놔두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때 아직 자식도 하나 없을 때인데 네 후손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걸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이래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참 아들도 하나 없는데 이 뭔 소리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은 그렇게 되어지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선발 때로 들어간 사람은 17살짜리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어요. 뭐 거기서 뭐 유학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17살짜리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넣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7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그 가가지고 뭐를 했겠어요? 진짜 난감하죠. 지금 우리 이거보다 더 난감하죠. 이역만리 타고 계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완전히 역으로 애굽에 들어갈 때는 7살짜리를 보내시더니 나올 적에는 이제 80노인을 부르십니다. 그 가래요. 아니 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가 젊기로 하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펄쩍펄쩍 뛰잖아요. 암만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 없고 누구 하나를 믿겠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끄럽고 가라 이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온 성경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동부가 없다고요? 더 비참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무엘, 젖대자마자 부모님하고 빠이빠이입니다. 근데 들어간 집안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 집이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까? 엉망진창인 집이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젖된 아이가 그거 가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혼자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번에 우리 부산의 학생부 여름 수련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몇 명 안 모였어요. 100명도 채 안 돼요. 우리 부산의 안에 학생부 다 모였는데, 전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실패 안 하신다. 자꾸 우리 형편을 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마라. 원래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쫓겨날 때부터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전부 안 되는 거 보이다. 다 실패다. 사탄은 그걸 원한다. 그 말이죠. 사무엘이 실제로 그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랄 때 누구한테 뭘 배우겠어요? 홈리와 비나스, 자기한테 형님뻘이죠. 형님뻘 내지는 삼촌뻘 될 건데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이건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 도둑놈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뭐를 배우겠어요? 게다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는데, 네가 지금 그 의탁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은 망한다, 그 소리를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엉터리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참 뭐 사무엘에게는 잘해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불려가서 간밤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물어볼 때 그 어린 아이 입으로 이 집안 망한답디다 그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거 보입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의 책임은 아니지만 언약궤까지 뺏겨요. 그때는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온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절대 우리는 우리의 뭐를 가지고 자꾸 진단을 내리고 이래가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이래가 되겠으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때까지 사람에게서 단 한 번도 위로를 받거나 성공한 예가 없어요. 사무엘은 우리 오늘날의 목회 성장학 측면에서 보면 완전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필요 없고 당신 아들도 필요 없고 왕 달라 왕.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다. 그게 사무엘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무엘이 그래도 사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런, 저 같으면 정말 막 괴로워서 대굴대굴 뒹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샘소년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 들으면 견뎌내겠습니까? 두 아들도 아버지를 안 닮고요,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굳게 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한테 뒤통수 맞죠. 두 아들한테 뒤통수 맞죠. 기름 부어 세우는 사울 왕에게 뒤통수 맞죠. 여러분, 사무엘이 참 위대한 사사고 정말 존경받는 사사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어느 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위로를 받았겠다 싶은 것, 사람에게서 말이죠,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얘기를 해요. 형편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아동부가 어떻고, 청년부가 어떻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더 비참한 사람 얘기해 줄까요? 아이고, 사무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아마 10살 전후쯤 됐을 건데,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게.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됐어요. 그 아이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존경하시잖아요. 한번 바꿔볼랍니까, 상황을? 아마 벌쩍 뛸 겁니다.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뿌리 집을 던져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이 형편,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와 이랬나? 우리는 와 이랬나? 이래가 되겠나?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12살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분인데, 12살 아이가 뭘 하겠어요? 난감하잖아요. 예수님 혼자 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사회 가실 적에 예수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인말로 홀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원수 노릇하고 엉망진창이고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비록 괴롭지만은 꼭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잘 이래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도 될 수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목사님, 갈수록 교회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예, 성경에 그래 놨어요. 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뭘 그리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이걸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여기 수시고 아프고 뭐 어느 뭐 한의원이 침을 잘 놓는다더라 뭐를 먹으면 어찌 된다더라 그런 거 없어요.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어찌 돌아가시는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다고. 할 말이 없어요. 암이 걸려서, 어째서, 당뇨 때문에,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요. 하나님 안 부르시면 못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길을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걸로 상황 끝입니다. 더 이상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지혜와 키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래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 되는데 왜 사람에게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할 존재거든요. 제발 신뢰했다가 뒤통수 맞고 내가 저 인간한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안 겪어봐도 알아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불신을 조장한다고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설령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치더라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모든 게 다 아무 걱정 근심 없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이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비 새기고요. 아무 걱정 근심 안 해도 돼요. 근데 믿음으로 걱정 근심을 안 해야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저 목사님이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더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임마누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들처럼 그죠?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약된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부족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깝깝한 상황인데 참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